네, 요즘은 남성 중심 사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남자가 변하지 않아도 남자의 기득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진 엄마들은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낳으면 아들 그러면서 자신감을 갖고, 또 딸 가진 엄마들은 주눅을 들고 그랬습니다. 어디 뉴스로 봤는데 아들 둘 가진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까? 그런데 그 출산하는 날 산모가 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저희도 딸 둘인데 아들 낳으면은 우리 큰애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너 장하다 하고 칭찬한 그 기억이 있었는데 왜 통곡을 했을까? 이제 아들 자랑하는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딸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크맘들이 많이 생겼죠. 아이들이 자라고 있지만은 직장생활하는 워크맘들이 있습니다. 서울의 그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총선을 하는데 엄마들이 그 직장생활을 돕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돌보면 나라에서 구별을 주겠다라는 공약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은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가 확장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회는 남성 중심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성에게 좋은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 주의를 요합니다. 남성들이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나 사회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변화해야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남성들이 잘 귀담아 들을 그런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여성을 존중하는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제자 하면 12제자 남자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자 제자도 세웠어요. 제자라는 말에 남성 단어는 마테 에테스입니다. 마테 에테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테 에테스. 이건 남자의 제자를 말하는데 교육, 가르침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용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테 에테리아도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테 에테리아. 마테 에테리아도 제자예요.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세웠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부활하신 몸을 보여준 그 제자는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 제자입니다. 마리아죠. 마리아는 여성 제자입니다. 마테 에테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죠. 동산적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당신이 알면 나한테 일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보니요 그랬어요. 스승이요 그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다비다입니다.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도 마테 에트리아라고 호칭되고 있습니다. 여성용 단어죠. 여성으로서 제자라고 호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제자. 다비다. 오늘 주인공이 다비다가 여제자라고 호칭되는 이 대목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2000년 고대 시대는 더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여성이 제자라고 호칭이 됐어요. 이 여성은, 이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나눌 대목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도 여성 리더자, 여성 제자가 등장하는데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베베를 여성 목회자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부르면 갱그라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A servant of church라고 그랬어요. 서번트는 종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뒤에다 님자 붙이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서번트라고 부르는 A servant of church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어떻게 부흥되냐면 유대와 또 갈릴리와 사마리아 각 지역의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금사랑교회도 지역을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감으로 이방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성들도 많은데 여러분 여성들도 다 이 갱그레아의 베베 지도자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그 여성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교회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 한 사람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영향력이 전체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각 교회가 부흥된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 회심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었어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잔멸. 그러니까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은 아주 씨를 말리게 하려고 했어요. 이 사울은.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 핍박의 세력의 중심에 서 있던 이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돼서 교회 부흥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통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심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춤추시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이 이제 회심해서 사도 바울이 돼서 교회 부흥에 앞장선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데 오늘 목회자인 이 베드로도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여러분이 삶에도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있고요. 이 사도행전 9장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지방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표 중에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런 역사의 한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야기가, 이게 사울의 삶의 이야기가 교회의 부흥이 되었고, 사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져서 이방인 고넬료까지 그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어디쯤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의 이야기가 어디쯤 있는가, 이것을 오늘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이야기가 어디쯤 있는가, 이것을 내가 묵상하고 알아야지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비다 이야기도 그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비다 이야기는 바로 유대인의 세계와 이방인의 세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이야기가, 다비다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이 다비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땅으로 넘어가는 이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묵상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요,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신방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루다는 현재 이스라엘의 최대 도시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하면 우리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텔아비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정신적인 중심이지만 실제로는 텔아비브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사관들도 텔아비브에 있다고 들었어요. 이 텔아비브의 동쪽에 루다가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는 요빠라는 곳이 있는데, 베드로는 이 루다에서 요빠로 이제 신방을 가는 중이에요. 여행을 한다 그러는데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지경을 넓히면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성도들을 찾아서 신방을 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세계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들어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어디쯤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말한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세계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늘 두 가지 치유의 기적을 베푸는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36절부터인데 그 이전에 32절부터 35절까지는 중풍병자 에니야를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43절에 보면 다비다,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납니다. 이 이전에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에니야는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에니야가 중풍병 환자인데 누운 지 8년이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 8년이라고 그랬어요. 병이 들어서 8년을 보냈다는 것은 대단히 오랜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은 7년마다 희년을 해요. 7년마다 희년이라는 것은 7년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질병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해결되고 모든 재정적 경제적인 것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8년이에요. 8년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기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니야의 상황인데, 이 에니야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니야가요 8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에니야가 중풍병자에서 고쳐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니야가 병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장면은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랬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죠. 근데 거기에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장면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만났는데 그 말씀을 순종을 했어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요. 한번 따라해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한마디로 또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배뿐이 아니라 동무 100가지도 불러들여서 고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가 배도 버리고 다 자기 그동안 있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했어요. 예수를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께 달러 언제 오려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람이 지붕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서 지붕을 뜯어서 내릴 때 예수께서 그것을 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보면서 내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중풍병자가 고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졌어요. 베드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엔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치유와 이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다 예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께서 다 이것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36절부터 오늘 본문의 43절까지 내용이 바로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시체를 향해서 그냥 뭐 병이 들어서 그냥 막 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37절에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그래서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다고 했어요. 그 시체를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습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그냥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비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바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9절 56절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도중에 별로증 여인을 만나잖아요. 시간이 지체됩니다. 시간이 지체됐을 때 집에서 전갈이 오죠. 당신 딸이 이미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랬어요. 죽기 일부 직전에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이 아이 죽은 시체를 향해서 아이의 손을 잡고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아이 영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달리다 굼. 이것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장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다 사람들 다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내보냈어요. 마가복음 5장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를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보낸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1절에도 보면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어요. 40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보냈어요. 다 내보내고 가족들과 함께, 그렇죠? 가족만 보게 했어요. 오늘 39절에 보면요,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모든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과부가 이 다비다의 슬픔을 슬퍼합니다. 비통함이 있습니다. 비통함. 이 다비다의 죽음 때문에 이 억누를 수 없는 비통함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는 비통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 비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비통함을 주목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한 과부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인성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과부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는 그 어머니의 독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의 손을 탁 댔어요. 관의 손을 탁 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섭니다. 그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을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을 했다. 그리고 이 청년, 이 아들, 독자를 그 어미 과부에게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나인성의 과부의 슬픔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비통함을 어떻게 주목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 스승을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과부들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복음이 증거되는 사례인데 이 초대교회는, 초창기 교회는 전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부활복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느냐? 이것은 바로 과부와 같은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살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방 세계의 기독교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이것을 전파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그 모범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은 바로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고대 시대에 여성은 아주 낮은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도 낮지만은
더더군다나 과부들은 여성 중에서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사역을 보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한 거예요. 동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과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 가난해요. 가난한데 그 가난한 정도를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통에 가루 한 움큼이 있어요. 가루가 한 움큼이 있어요. 이 통에, 그죠? 쌀통이면 쌀통 있잖아요. 그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밀가루죠. 한 움큼 있고, 그리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제 이 식량 이거밖에 없고, 그리고 온 나라는 다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아들과 함께 이 마지막 이 음식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죽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다가가서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있는 기름 조금을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달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얘기하면 참 그렇잖아요.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의 간을 빼먹으라 그러죠? 네. 그렇잖아요. 그거 둘이 먹기도 풍족하지 않은 음식을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은 뭐냐면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가루는 너무나도 적고 기름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년을 들게 하는데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을 이 과부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병들어서 위중하다가 죽어요. 숨이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항의를 하죠. 엘리야 선생님,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라고 항의를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를 자기가 있는 처소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해서 내 집에 후보하는 이 과부의 가장 소중한 이 아들 독자를 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건 믿음이 깊은 과부의 모습.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가난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 나는 과부니까 도움을 받아야 이게 아니라 가난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도 완전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6절에 육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라는 건 사슴이라는 뜻이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니. 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설명하면 제일 첫 번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결론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다비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을 39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9절에 보면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아마 바느질을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빼어난 바느질 솜씨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속옷을 지어주고 겉옷을 지어주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다 다르죠? 그렇죠? 내가 베푼 일이 뭔가? 나는 선행공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뭐 병들었고 죽는 거, 두 번째 병들어 죽었다. 이것은 다 해당되지만 그 첫 번째 정말 나는 선행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가난한 사람들, 여성, 특히 과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은 모두 믿음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간절하잖아요. 어떻게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봤으면 이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한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그런 여성, 과부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일이 있는지, 오늘 도르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세상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한 교회를 변화시킨 이 사건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을 향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이야기에 나 오늘 중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다비다 이야기가 예루살렘 유대인에서 이방인 땅으로 증거하는 복음의 이야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 때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구제하고 그리고 내가 베푼 그 선행, 누군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람 곁에 있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적을 이룬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적을 이룬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만수동, 내일은 인천, 모레는 세계를 향해 선교하는 좋은 교회, 성숙한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